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훈련 되어지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서 승천한 사람 3명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 오늘 본문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위대했냐면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모세를 위해 천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을 하나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을 짓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즉 850명대 한 명으로 싸워 이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남자들의 로망 17대 1을 구현한, 남자들은 다 동의하시죠? 850대 1로 승리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시작. 그러니까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초인이 아니었다, 슈퍼맨 같은 초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성전 같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로 만드셨을까? 또 오늘 본문 중요한 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이렇게 만드셔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큰 사람을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도 훈련받아 이렇게 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는지 세 가지 방법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 같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세 훈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자신의 약함을 모두 잘라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성장 배경이나 그의 가정에 관한 일체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디셉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쓰임받는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합이 왕일 때 쓰임받았습니다. 이세벨이 여왕일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일 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참히 사륙한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 악한 왕.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서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여러분 31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더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써있어요. 여로보암이 덜 쉽게 죄를 행했다. 그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절 맨 마지막 보세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륙하고 서슴없이 살인하는 이때에 엘리야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보면 7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엘리야의 배경 정보가 없이 딱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가 어떤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 이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7장 1절 9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보이세요? 아합과 엘리야가 이렇게 무참한 사륙과 우상 숭배의 절정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여러분 순교의 마음으로 가서 외친 것이죠. 그 살기 가득한 아합의 눈을 보면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이 여기 보이세요? 엘리야가요 위협함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합왕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환경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또 보호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요단한 그릿 시냇가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이 동쪽을 떠나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릿입니까? 왜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그릿 시냇가로 숨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릿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다시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잘라내라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믿는 것을 잘라내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 아집과 내 철학을 잘라내는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 훈련은 어떻게 했는가? 17장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를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에서, 잘라버리는 시냇가에서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갖고 옵니다. 엘리야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여기서 까마귀 봐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 다 경험 잘라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다 잘라내시는 그릿의 훈련을 엘리야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훈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이 훈련해야 돼요.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이 훈련해야 됩니다. 까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까마귀 보는 습관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내가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돈을 움직이시고 재물을 주시는,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릿에서 잘라버리는 훈련, 내 철학을 잘라버리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껏 먹을 것을 주는 까마귀에 초점이 있었다면 까마귀를 움직이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것 보는 것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라고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 우리는 자꾸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똑같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까마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다 시작.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까마귀를 보내서도 내가 널 살릴 거야. 그 앞부분, 마태복음 6장 앞부분, 들풀의 새를 봐. 내가 그들도 먹여 살리잖아. 백합화를 봐. 내가 이 백합화도 먹여 살리는데 너는 왜 걱정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 생각을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있으세요? 어려움 있으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릿에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귀합니다. 우리는 자꾸 까마귀 봅니다. 우리는 자꾸 걱정합니다. 우리는 자꾸 염려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여러분 말씀 보셨죠? 우리도 훈련받으면 엘리야처럼 능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훈련받으면 엘리야처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훈련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만 보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아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와,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또 말씀 보셨어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물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뭘 마시겠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냇물을 먹겠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냇물을 먹겠잖아요. 근데 뭐라고 자신이 선포했어요? 가뭄이 올까? 시냇물을 먹으면서 물이 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그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훈련이었다. 두 번째 어떤 훈련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엘리야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릿에서 다 자신의 경험, 철학 잘라내게 하셨죠?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죽음과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엘리야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며 훈련시키신다. 자, 17장 8절과 9절 주어를 잘 보시면서 두 번째 훈련, 사르밧에서의 훈련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러분, 맨 마지막에 주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겠다. 마음을 움직이겠다. 사람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움직이셔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를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 왜 또 하필 과부예요? 과부는, 당시에 고아 과부는 가장 경제적으로 약한 집이었잖아요. 가난하고 그 어려운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사르밧 동네에 보내시는데, 왜 하필 부잣집도 엄청 많은데 동네에서 가난하고 힘든 집에 저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 한 움큼 남았어요. 기름 조금 남았어요. 요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에 하나님 그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부가요, 마음이 하나님 움직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엘리야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이 귀한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이 충만하게 늘 찼더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7장 12절 그 과부의 상황을 좀 더 보셔야 되겠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요, 여러분 이 과부가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 떡을 주면 좋지, 엘리야에게 떡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변할 것 같지 않는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떡 하나 주는 거는요,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어요? 줄 수 없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떡을 줬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마음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움직일 수 없어, 그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고 움직일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믿는 훈련, 사르밧에서 훈련이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부르짖으시며 사람의 마음 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릴 수 없어요. 내가 선물 준다고 돌릴 수 없고 내가 잘한다고 돌릴 수 없어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게 한 너무나 놀라운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떡을 주니 그 집에 복을 받게 됩니다. 떡이 넘쳐나게 되고 기름이 넘쳐나게 됐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시험을,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그렇게 잘 지내던 3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가뭄의 막바지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7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하십니다. 우연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름과 떡을 잘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을 하시는데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알게 하시긴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르밧에서 훈련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다. 자,
사람의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과부가 누구를 탓했겠어요, 여러분? 잘 먹고 왔지만 누구를 탓했겠어요, 여러분? 다음, 내 아들을 죽게 한 것도 엘리야 당신 때문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있게 훈련하신 3년 동안 훈련하신 하나님이 훈련케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차서 기도합니다. 2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변하게, 내가 사람을 움직여야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르밧의 훈련 중에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우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친척 때문에, 가족인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의 훈련이 여러분의 훈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리시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훈련,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르밧,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르밧의 히브리어 어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연단하다, 재련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완전하게 재련시키시는데 완전하게 연단시키십니다. 불순물이 많았던 엘리야가 정금과 같이 재련되어 나왔다. 사르밧이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하세요. 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으시고요, 나를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침을 하니까 더 불쌍하게 보인다. 큰일 났다.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사르밧의 훈련 여러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인은 나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정제되어 정금과 같이 나오는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훈련입니다. 1.1획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7장 1절에 아방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말하기 전까지 가뭄,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4장, 1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17장은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17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뭐와 같이? 말씀같이. 말씀하면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게 된 거예요.
아합의 왕에게 가뭄이 진짜로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 과부의 그 기름과 떡반죽거리 채워지는 걸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생사도 하나님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17장 24절 17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이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신앙인은요, 세 번째 훈련입니다. 말씀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따라가 봅시다. 그릿. 에이, 크게 하시면 제가 좋죠. 그릿. 잘라내라. 여러분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과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보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르밧. 성가대 100점. 자, 사르밧. 정지하고 단련시키신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생사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훈련하신다. 잘라내고 정지하고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믿는, 말씀 따르는 훈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이성과 경험 다 자르고 하나님 앞에 늘 정제된 훈련, 순금과 같이 나와서 엘리야처럼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계셔서 까마귀가 주는 물과 떡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르밧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과정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라고 믿으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며 말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릿과 사르밧을 훈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인생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키셔서 정지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르지 못하는, 회개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릿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라내어 내 경험, 이성 잘라내는 그릿의 훈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걱정되고 아파합니까? 생명과 죽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르밧의 훈련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 숨과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